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영원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올바르게 살지 못했고 스스로 고백을 한다면 22년도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발 한 발 내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가운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로 뜨겁게 찬양으로 우리의 몸을 달구는 말씀으로 중무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바 그곳에서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택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부서장님, 팀장님, 팀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과 팀원,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뜨거워지는 찬양, 성령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거리를 마다 않고 자신의 삶을 뒤로한 채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추워서 힘든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픈 가정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뜨거운 마음을 품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교제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보다 여러분 자꾸 이제 이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좀 직급은 아니고 목사가 되면 돼서 전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집사 때는 전도하기가 좀 나았고 주변에 이제 접촉점이 많잖아요, 그죠? 전도하기가 나았고 조금 이제 나은데 점점 이제 이 신학을 오래 하고 사역을 할수록 주변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 주변에.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디미트리 모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담임 목사님 전도를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때 불만이었는데 목사님은 전도 안 해. 나보고 맨날 나가서 전도하래.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노방 전도하고 데이트 꼬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방 전도를 나가니까 노방 전도 나가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돌아다니 상가를 꾀를 내가 상가를 이제 매주 분위기 딱 봐서 이제 안 바쁠 것 같으면 가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있는 교회 왔는 부목사입니다. 부목사 맞아요. 부목사 전도하는 거 처음 보는데 이러고 이제 의심을 눈초를 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나면요 믿어져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래 한 1년 정도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갔던 곳 중에 한 군데가 금은방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직도 걸걸하게 생기셨고 입담이 얼마나 좋으신지. 근데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이셔. 모태신앙인데 참 재미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늘 거의 매주 갔어. 매주 정해놓고 갔었어요. 금은방을 하시는 분이니까 참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그 금은방 오래 하셨어요. 한 20년 이상 30년 넘게 하시는 분인데 롤렉스 아십니까? 롤렉스 시계 진품 가품 보면 아세요? 우리는 웬만하면 다 모릅니다. 근데 롤렉스 진짜 차고 다니시는 사람은 내가 좀 볼 줄 알지 이래요. 근데 그분은요 롤렉스를 금은방에 시계도 팔아요. 이게 롤렉스를 20년 30년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똑똑하고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지? 롤렉스를 팔러 온 거예요. 롤렉스. 여기 뭐 시계도 사줍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시계 사준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이 다 보고 딱 시가를 보고 또 얼마 딱 줄 줄 알았더니 딱 이렇게 봤더니 롤렉스를 팔러 온 중년의 남자분이셨어요. 자기가 이제 결혼 예물로 한 건데 형편이 어려서 판다 하면서 갖고 오셨는데 딱 주는데 난 딱 보고 줄 줄 알았더니 딱 보더니 사진을 찍어 이렇게. 사진 찍더니 또 자기 아놈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봐달라면서 앞뒤로 막 탁탁 찍더니 조금만 기다리고 한 10분만 기다리면 된다면서 10분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 전화가 딱 와가. 야, 진짜 맞나? 그러니까 진짜 맞다고. 사도 된다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두 가지를 느꼈는데 그분이 롤렉스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고요. 진품을 그분도 차고 계세요. 차고 계시는데 요즘 가짜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맨날 20년 30년 보시는 분도 진품 가품이 구분 안 될 정도의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구분할 수 있는 분한테 이제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이제 확인을 받는 걸 보면서 야 중국에서 만든 짝퉁 기술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죠? 감흥이 없으시네. 롤렉스가 비싼 거 한 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제가 이제 롤렉스 중국 뭐 가면 짝퉁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그 뭐 한 30만 원만 좀 산다 하더라고요. 똑같이 생겼대요. 구분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 짝퉁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30만 원짜리가 있고요. 짝퉁도 100만 원짜리가 있다는 100만 원짜리. 짝퉁이 또 200만 원짜리가 있대요. 200만 원짜리 짝퉁은요. 1000만 원짜리 롤렉스랑 거의 구분이 안 된대요. 이야기를 들어봤죠. 어떻게 구분이 안 됩니까? 하니까 껍데기는 진품을 쓴대요. 껍데기 뭘 쓴다고요? 진품. 알맹이만 가짜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뜯어본 다음에 모르는데 뒤에 뚜껑 따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이렇구나. 그래야지. 오늘 목사님 왜 자꾸 시계 이야기해요 하시겠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게 딱 바로메타가 오늘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딱 들이대가지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 있으면요. 진짜인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이렇게 심각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삶을 좀 수정하고 바꿔 넣어야 될 게 있어요. 껍데기만 진품이고 알맹이가 가짜면 알맹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 넣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예요. 이게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같이 한번 우리 3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의 상징인 거예요.
죽었다는 거 우리 육신은 멀쩡하잖아요. 육신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거는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는다고요? 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게요 정말 어려워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내 고집이 죽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 이 주장이 죽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옳다는 주장을 내려놓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가 정말, 그것만 되면요,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만 되면 사실 다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만 되면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밤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제가 3가지 바로미터를 한번 들이대 볼게요. 여러분 그냥 그걸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스스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는 제일 그 첫 번째 바로미터가 돈이었어요. 돈이란 걸 딱 들이대니까요, 야 이거 막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이란 걸 딱 들이댔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고, 제가 뭐 그래도 교회 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사역자 생활 오래 했잖아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다른 곳에서도요. 제가 설교 한번 해갖고 교회 그 다음 주에 떠나신 분도 한번 계셨어요. 제가 그때 오후 예배 설교 때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요즘 그런 설교 제가 안 하죠. 무슨 설교를 했냐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성수하셔야 되고, 진짜 성도라면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예, 누가 제가 지목해서 한 게 아니고 오후 예배 때 그렇게 설교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안 나오셨어. 그리고 고육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왜 안 나오냐,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왜 그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요? 하니까 11조 하라고 설교했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부분이 꼭 이게 11조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교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이 돈 문제, 헌금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이 돈 문제와 걸려서 믿음의 길을 떠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돈 문제. 세상에 내가 그 교회에서 돈 거래를 했는데 그분이 내 돈 띠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 나온 분도 계시고요. 이 돈과 연계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죽으셨어요? 사셨어요? 죽으셨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반밖에 안 하셨어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예, 목숨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돈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는 데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돈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첫 번째 바로미터가 돈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많아요. 두 번째 바로미터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존심이요. 목사도 목사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는 동기가 다 목사 하겠다고 80명이, MDB는요 신학대학원입니다. 학부 다 졸업했고요. 신학교를 졸업했던 일반 대학을 다 졸업하고, 여러분 목사 이거 MDB 시험 어렵습니다. 그거 뭐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시험 성경고사도 치고요, 영어도 치고 막 시험 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탁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고사 시험은요, 성경고사 치면 진짜 막 이런 구절도 있었나 싶은 문제를 막 나와요. 열심히 공부해야 붙습니다. 그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은요 1년 공부 이상 하시는 분들이에요. 목사 될 각오가 있으니까 할까요? 없으니까 할까요? 있으니까 해요. MDB 3년 공부합니다. 3년. 등록금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많이 냅니다.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레포트 많습니다. 그거 다 하고 80명 중에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30명이 안 돼요. 제 동기들이. 많은 분들이 목회를 안 하세요. 그냥 MDB만 졸업하고, 야 내가 진짜 평신도 때 알던 세계랑 다르다. 뭐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그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근데 자존심 이 상처받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면 한번 해보십시오. 직면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자존심을 이렇게 자존심 상처받았을 때 자존심과 연계된 첫 번째가 섭섭함이에요. 뭐라고요? 섭섭함.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자꾸 기분 나빠지니까 저에게만 적용을 시켜볼게요. 저는 진짜 큰 섭섭함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막 6개월간 막 헤매겠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가 한 교회에서 정말 헌신되게 충성하였습니다. 먹고 자고를 그 교회에서 했어요. 지금 옆에 보시는 여기 유치부시 보이시죠?
조금 반되는 공간에서 일주일에 이틀만 집에 가고 먹고 자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양평에 있어서 양평에서 서울 시내까지는요 지하철로 1시간 반 걸려요. 절대로 새벽 예배 시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 하려면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교회 문을 열고 히터를 다 틀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 교회에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딱 한 분이 거짓말을 퍼뜨리셨어요. 한 분이 거짓말을 퍼뜨려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꽃다발 하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축복받지 못했어요.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섭섭함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리신 거예요. 쫙 이래가. 그러니까 제가 1대1 제자교를 가는 곳마다 하거든요. 그 청년이 전화를 안 받아. 그가 나를 향해서 실망했다는 거죠. 이경수 전도사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해명할 빌도 없고 얼마나 섭섭함이 오든지.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1년 뒤에 대해서 그게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 말고, 이 목사야, 예 주님, 너는 꽃다발 받으려고 사역하나? 여러분 꽃다발 받으려고 사역하세요? 아니잖아요. 이 목사야, 너는 축하받으려고 사역하나?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그 섭섭함은요, 내가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섭섭함이 언제 온다고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어떻게 할 때? 받지 못할 때 섭섭함이 오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의 경우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죠.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시면 안 되죠. 확인을 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 다 퍼졌어 벌써. 200명 다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하는 게 불가능해. 사실이 아닌데. 근데 저를 이렇게 보셨어요. 보게 하셔서 아 주님, 그때 저한테 큰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아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런 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구나. 그럼 제가 그때요 참 바른 결정을 했어요. 그때 제가 목회를 때려쳤으면 여기 없죠. 그죠? 계속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산다는 건요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그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다 좋지 않습니다.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누나야, 동생, 우리 어찌 마음이 잘 맞노? 하다가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로 섭섭하다 하지 마이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여러분 자존심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죽는 거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을 주고. 딴 거 이야기 들어보면요. 저도 상담 많이 해보고 뭐 다른 교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그 웬만하면 용서할 만한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뭐 인연을 끊을 정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이 마음이 좁은 것 같아요. 마음을 넓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저도 아직 통과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 문제와 자존심의 문제는 거의 좀 많이 극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이게 아직 안 왔어요. 이 고난이에요, 고난. 따라해보세요, 고난.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도 속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고난을 안 당해보신 분은요, 이렇게 스스로를 늘 그렇게 너무 확신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한 번씩 저를 이렇게 대입해봐요. 내가 만약 북한에서 목회한다면 진짜 예수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북한에서. 여러분 한번 대입해보세요.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딱 위치 이동해갖고 여러분 모두를 싹 함께 텔레포트 시키는 거야. 우리를 다 텔레포트 시켜갖고 평양 시내로 딱 떨궈놓는 거예요. 딱 떨궈놨어.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고난이 그 정도 뭐 누구는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30%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뭐 그 정도 가지고 아니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좀 차단했다고 어떻게 30% 사라집니까? 불편하다고 그 정도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정확한 신앙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요 고난이 딱 와보면 압니다. 고난이 딱 와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제가 지금부터 짝퉁신앙 3가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짝퉁신앙 찾지는 않을 거예요. 학생들 때문에 참고하라고 구절만 적어놨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짝퉁신앙이에요. 여기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신앙이고요. 이 세 신앙은요, 천국 못 가는 신앙이고요. 이 세 가지 신앙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찾아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저 구절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요, 나예요. 뭐라고요? 나. 내가 재산이 많다. 내가 이제 편하게 살게 있겠구나. 내가. 자기를 계속 높여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여러분 찾아보시면 우리 학생들 생각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책 있으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요, 나를 자꾸 높여요. 나를 높이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요, 옐로우 카드 받아야 돼요. 옐로우 카드. 위험합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자꾸 부끄럽게 하세요. 나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셔서 지난 한 주간 참,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할까 하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마티즈를 누구 줬다는 이야기도 했는 것 같고, 천국 가 내 상급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요, 옐로우 카드. 자기 자꾸 높이는 거 무슨 카드라고요? 여러분, 옐로우 카드예요. 지금 바리새인 정도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고요,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힌 사람은요, 절대 자기를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진짜 존경합니다. 그러면 피부과 의사로 재산이 30억 있으셨는데 다 나눠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종의 길을 걸으시고 목사의 길로 그 버려진 애들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지금도 그 길을 사시는데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분 하시는, 그러면 진짜 중환병 걸리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인천에 저 갔다 왔어요. 여기 인천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요. 이게 소경이 낫기도 하고 암 환자가 낫기도 하고 이 기적이 한두 기적이 아니에요.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박보영 목사 치면요, 설교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만큼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수십 편을 들어봤는데 한 번도 자기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일어났던 그거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늘 하면 자기 매 맞았던 거, 자기 죄 지었던 거, 자기가 잘못했던 거, 그것만 간증히 이야기해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제가 느낀 거야, 이분 진짜구나. 제가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경수 목사, 너 옐로우 카드다, 옐로우 카드. 너 자랑하지 마라.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 옐로우 카드를 벗어나면요, 그 다음에